출애굽기 선언합니다. 출, 애굽, 기 35장. 우리는 이제 34장에서 두 번째 십계명 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35장은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조심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 성막,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이 가장 소원했던, 살면서 가장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성전 세우는. 그렇죠. 성전 세우는 거. 우리 생각에는 왕이니까 영토를 많이 확장하는 거. 그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유하게 만드는 거. 그거 소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지 않게 재판 잘 해주는 거.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제일 큰 거에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거, 이런 걸 원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뭘 원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소망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피를 많이 흘려.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건요,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그냥 돈 있고 잘 믿고 다윗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래갖고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갖고요,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에 관한 재료를 다 마련했다고. 솔로몬은 그거를 그냥 이용해갖고 지었을 뿐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거저 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허락하셨죠. 그것도 이제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알지만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 그죠? 샬롬 왕. 기억나세요? 샬롬, 그럼 뭐예요? 샬롬? 평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똑같은 얘기죠. 예, 샬롬 왕 멜기세덱.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중계시라 했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원형 실체가 항상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항상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읽으셔야 돼요. 모형과 그림자. 그게 이제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게 곧 모형과 그림자고, 그게 진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고 평강왕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을 세우시죠. 아멘? 아멘?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배움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 모형인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렇지만 그것도요, 아무나 지을 것 같죠? 못 져요. 돈 있다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진짜 원형인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최고예요. 성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럼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은 진짜 최고의 복이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을까요?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로 피우지 말지니라. 예. 자, 안식일을 첫 번째는 안식일을 확실히 지키는 자. 안식일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 자라 그러면 표현이 그래서 놈자자. 어차피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라는 게 좀 무서우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시겠대. 아멘. 아멘. 네. 이 지금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이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에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이게 참고상 안식일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건데. 토요일.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건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쳐서 되죠. 저녁부터 해서 아침이 되죠.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하루거든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가면 제대로 지켜요. 저녁서부터 그 아침까지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진짜 지금도 그 제가 6월절쯤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보통은.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안 눌러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죠.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그럼 추워서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누르는 종을 고용했어요. 그래갖고 5층 눌러 5층 눌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눌렀다는 거지. 그 정도로 지켰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인공조기라서 각 층마다 딱 쓰게 조절을 해요. 그냥 탁 열리게. 안 눌러도 자기는 기다리고 있으면 문 열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 눌렀고 안식일 지켰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형과 그림자죠.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중계시예요. 그러니 진짜 지키는 게 맞아요. 안식일을.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안식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계속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날짜가 틀린데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데 소위 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개념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개념을 토요일이 맞지 일요일이 맞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차? 예? 시차? 시차.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건 다시 얘기할게요. 6월절에 죽은 건 어린 양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구원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이 죽음 때문에 구원을 됐다고 말은 하시는데 진짜는 양 때문에 구원됐어요? 아니면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죽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아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예배 영적인 거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실은 그 날짜로는 금요일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를 쓸 뿐이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원형 실체가 오면 그건 없어지죠.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원형이 맞기 때문에. 그냥 모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교훈의 책이 있어 이게. 근데 교훈이 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어. 모델하우스. 요즘에 아파트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아파트를 다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치우죠. 부숴버린단 말이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원형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모델로. 이해되셨어요? 원형이 오면 이건 치유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치우는 거죠. 이걸 안 치우면요 우상이 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양의 중요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갔을 때 6월절에 사마리아에서는 아직도 양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막 바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기뻐한다고. 우리는 기겁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죽이고 피가 바르는 거 막 애들한테 발라주고 애들 좋다고 막 바르고 서로 막 바르고 기뻐하고 막. 양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걸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없다. 우리가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면 모형 모델 하우스는 없어져 있는 것이 정상인 듯이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세상에 일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하루를 진짜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밥도 못해 먹는 거예요. 불을 하지 말라는 건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밥을 떼서 나무 같은 걸 떼갖고 밥을 해 먹었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밥도 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런데 그것을 모델로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날짜를 딱 지정을 해서.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모델하우스로 딱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 넘어가면 뭐라 하냐면 날짜와 시간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교훈으로 끝났으니까 모델하우스는 없애야지. 원형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식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그날이 안식되는 날이에요. 아멘. 원형이 이루어지면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면 성경에서 제대로 안 배우면 안식교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성경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만나가 왔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매일 먹었죠? 그렇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걸 먹으면 이 가짜 그러니까 매일 오던 그 모형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안식일을 확실히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 돼야 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아멘. 아멘? 아멘. 미국 서부 시대 때 미국이 원래 이쪽 동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이쪽 서부로 이렇게 쫙 연결됐다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서부 영화라고 그랬어요. 서부 영화 총 들고 왜 이렇게 팡팡팡팡 쏘는 거 있었잖아요. 뭐 마카로니 웨스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동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유럽에서 왔잖아요. 동부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서부로 가는데 서부는 광활한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리고 인디언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좀 있고 그렇다고 인디언이 다 있는 것도 아니야. 인구가 어느 쪽에 인디언이 몰려서 있지만 또 어떤 데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서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냐면 안 가요. 왜냐면 이쪽 동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거든.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도 서울로 보이잖아. 도시로 시골에서 시골 가봤자 아무도 없는 데 가봤자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는 거기 복잡복잡한 그 동부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부로 가줘야 돼. 서부로 가줘야지 거기서 뭐를 하더라도 이제 공장을 짓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광산 이런 거를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광산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는 이제 땅을 거저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선착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동부에 왔다가 뭐 먹고 살 게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서부로 가면은 땅을 준다는 거야. 농사를 질 수 있고. 그걸 우리로 말하면 불화라 그러거든. 우리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고 간척하고 그러면 이게 공짜로 줘요.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고 그러면 그걸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서부로 가자. 그리고 또 한쪽은 광산이 생겼는데 거기서 금이 난대. 거기는 이제 죽는 사람이 인자인 거야. 금이라는 건. 맞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금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하러 이제 두 부류들이 소문이 나갖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 영화가 시작된 거예요. 말 타고 막 이랴이랴로 뒤에 이렇게 집 같은 거 뭐랄까 포장 씌워져 있는 거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건데 빨리 가면 선착순이니까 땅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빨리 가면 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빨리 가야지. 즉살하게 가는 거야. 세상 말로 막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쉬긴 쉬는데 꼼꼼하니까. 근데 밤에도 가고 싶은데 사실은 빨리 가면 땅을 엄청 생기고 금도 생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청교도, 그러니까 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됐지만 다 청교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민을 왔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도 안 쉬고 6일 동안 가고 7일 쉬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도 우리로 말하는 주일 날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가면 더 빨리 가니까. 근데 이 청교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일 동안 똑같이 막 정신없이 가. 그러다가 딱 7일 되는 주일 딱 되면은 안 가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해요? 늦죠. 하루를 덜 가는데.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서부에 가갖고 땅을 차지하고 금을 차지한 사람들은 대개 다 누구냐? 청교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잘 알다시피 여기서는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쉬고 말도 쉬고, 그죠? 충전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쉬는 게 없어. 말도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가다가 말이 병이 나서 잘못되든가 아니면 사람이 병이 나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멀미가 나는데 6일 가는 것도 힘든데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참을미 참으면서 갈 수 있어요? 몸이 버텨낼까? 결국에는 병나서 거의 도착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을 하면은 사실은 손해날 것 같지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이제 서부 가서 증명이 된 거죠. 삶을 사실 때 당장의 이익에 너무 눈 멀지 마십시오. 금방 손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욱더 크게 해서 아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풍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창고를 더 크게 져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크게 농사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열매 같은 거 다 집어넣고 뭐 곡식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됐으니 편히 쉬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혼아 너도 편히 쉬자. 이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부자가 됐냐. 이제는 먹고 걱정할 거 없고 창고도 크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 세상 남았어. 난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죠. 만석군, 뭐 천석군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도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게 뭔 소용이 있니?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여러분의 소유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되시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것도 중요해요. 여기 보면 안식일 날 쉬라 그랬지. 6일 동안 뭐라 그래요?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힘써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막을 세우는 사람. 첫 번째는 안식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성막을
세우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나요? 자, 35장 29절. 자,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와갖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지으려면 여기 쭉 나오지만 뭐 금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붉은 물들인 직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뭐 등유와 쭉 나와요. 성전을 세우려면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드릴 때 마음에 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하고 우리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영이시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제도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가서예요. 그죠? 신랑 신부 결혼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죠. 자, 어떤 사람이 데이트를 해요. 뭐 여자분은 요즘에는 이제 뭐 다 똑같이 그 데이트하면 비용 이제 뭐 반반씩 내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됐는데 저희 목사님 때 저 때만 해도 사실은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대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남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20대 초반에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뭔 돈이 있어요? 없지. 그런데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이제 좀 싸구려 언어 쓸게요. 꼬시고 싶은데 여자 너무 좋아서 예쁘고 난 쟤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면 데이트하고 싶어. 걔를 꼬시는 방법은 커피를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서 말이라도 좀 해보고 막 같이 만나보고 싶고 이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친구한테 빌려요. 돈 좀 빌려줘.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물론 돈 많은 친구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학 다니고 뭐가 돈이 있습니까? 뭐 특히 시골에서 이제 저기 인서울 이제 대학 온 애들은 자취하고 그러기는 돈이 없거든. 시골 뭐 거기서 뭐 돈을 보내줘요. 근데 데이트는 하고 싶으니까 제 돈을 빌려.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이제 뭐 영화관을 간다든가 뭘 사주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근데 그 돈을 쓰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아닌 거야.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게 기뻐요. 나는 빚을 지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마음껏 먹어. 그래서 자기는 조금 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돈이 모자르니까 많이 시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잖아요. 자기는 나는 뭐 좀 먹고 왔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먹이면서 기쁜 거야.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죠. 진짜 사랑이라고. 요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내가 마음에 원해서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안 하지. 내가 사랑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요. 근데 사실은 내 걸까요 이게? 아니요. 본문을 보면요 이거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애국 사람을 마음 변화시켜서 금은 모아 막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받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가 뭐 달라고 그러면 너 줍니까? 애국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징글징글 해갖고 애국 사람들이 금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받아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거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우리 겁니까?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있죠. 여러분 지구라는 공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사용하는 거예요. 숨, 공기 있죠. 공짜로 누리죠. 그래요 안 그래? 돈 받아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몸에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육이 아니고 영과 혼이거든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손이 딱 잘라질 수 있잖아요. 프레스 같은 거로 교통사고 이번에 타이거 우즈 얘기도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다리 좀 불운하게 이렇게 수술할 수도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럼 만약에 다리가 분리됐다. 그러면 나는 다리일까 나머지 몸일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은 영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영혼은 다리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뇌라 그러기도 하고, 혼이 생각하는 걸로 과학은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복잡하지만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있다고. 여기서 분리되면은 그냥 고깃덩어리야. 영혼이 없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떨어진 순간부터. 이해되셨어요? 하여튼간 그런데 우리가 다 빌려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 몸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머리 색깔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안 죽고 싶죠? 근데 여러분 거면 안 죽어져야 되는데 죽죠. 하나님께서 나와 그러면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공기서부터 여러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숨 못 쉬게 하면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은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깝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잘못된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거 이건 네 거야. 아깝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숨 쉬는 것부터.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으신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거 했거든요. 뭐 새우깡이나 그 바나나 키라고 있어요. 노란 거. 요즘엔 모르겠는데 바나나 과자를 사달라 그래. 아빠 이거 사줘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사주고 싶으니까 사줘요. 그럼 막 먹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마음이 뿌듯해. 뿌듯한데 이제 그러는 거죠. 아빠도 한 입 줄래? 하나만 줘. 이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 낳으면 그럴 거예요. 여기 뭐 여자분 같으면 엄마 한번 줘볼래?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타입이 두 타입이에요. 그리고 주는 애가 있고 기쁨으로 안 돼! 내 거야! 이런 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빠 거거든. 내가 사줬거든. 그런데 걔는 안 돼! 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서운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근데 아빠 먹어! 이러면 이건 진짜 뿌듯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도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끔만 안 돼도 이렇게 반응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 3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예. 하나님의 영이 여기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 아시죠?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님에 관해서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받은 거고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거고,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 모략, 재능 이게 다 그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살면서요, 이거 이상 특히 지금 옛날하고 틀려갖고 지혜의 시대, 창조의 시대 아닙니까? 창조도 능력의 시대. 그거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걸 3,500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생겨요? 안 돼. 한 거예요. 지식은 생길 수 있어 조금은. 지식, 상식. 근데 그것을 창의롭게 만드는 건 없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해도 없는 거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없는 거 새로운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면요 전 세계에 그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돈이 전 세계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끝내주는 시대예요. 예수 잘 믿어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으면 진짜 살만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학벌의 시대도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뭐 특이한 뭐 있으면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거 항상 없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 그죠?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클릭하고 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 성령 이 방법을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알 수도 없고 성경은 이거 3,500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래는 아멘. 여호와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 총명, 모략체는 지식이 넘쳐서 창의력인 능력이 넘쳐나는 거죠. 아멘. 요 밑에 36절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자, 그런 걸 받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아멘. 여러 가지 못할 게 없다는 거.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가 막힌 것이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인데 이거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 자, 세 번째는 성박세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생각하세요. 성막이라는 게 성막 우리 배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 뭐야? 처음에 번제단, 여기가 뭐야? 불두멍.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근데 성소에는 이렇게 분향단 있고 이쪽에 촛대,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밖에는 천막 있고 여기 천막 4겹으로 저기 쌓여 있고 기억나시죠? 이거 다 배웠으니까. 자, 이런 거를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지구상에 이런 건 없었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야. 본 적이 없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것을 그것도 딱 맞춰서 하라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천막 만드는 뭐 기술자라든가 그런 거냐? 아니요. 이 사람 노예였어, 노예. 노예는 뭐 하냐? 뻔한 거 아니에요. 주인님, 그럼 내가 일하면 일 시키고 농사 짓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거 천막, 더군다나 황금으로 뭐 녹여갖고 뭐 속죄소를 만들고 칠조태를 만들고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노예가 무슨 금을 만들? 여기 다 거의 다 금인데, 그죠? 그런데 이거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제 설교도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알아지는 거야, 알아진다. 창조력이 뭐예요? 없는 거였는데 알아져. 아멘. 에디슨을 생각하자고요, 발명. 그 당시에는 빛이라는 게 없어. 밤에 되면 다 자야 돼. 그런데 계속 햇빛이 있기를 원해. 누구가 가르쳐줘요? 없어. 근데 에디슨이 창의력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창의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만들어. 맞아요. 절대 못 만든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자, 인생이라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이라는 건 먼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제가 한 살일 때는 한 살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만나는 거야. 2살 되면 2살의 인생을 또 지금도 지금의 인생을 그냥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내일도 자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불안한 거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항상. 왜 점쟁이가 잘 되냐? 좀 있으면 이제 선거 뭐 한다 그러는데 선거 때 되면요 웃겨요. 국회의원 이거 나발이고 예산 믿는 애들은 다 점쟁이한테 쫓아가요. 요번에 되겠어요. 어. 그러면 점쟁이만 쫓아갈까? 아니죠. 국회의원 혼자나요? 돈 들어가지. 그 돈 대주는 사람 있죠. 선거운동원 있죠. 걔네들은 어떤 애가 붙을까요? 지레한테 국회의원 안 될 사람한테 돈 집어넣고 선거운동하면은 돈도 시간도 낭비지만 나중에 보복당해요.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얘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싶어갖고 점쟁이한테 쫓아가. 그래서 점쟁이가 그때 아주 꽤나 돈을 끌어모으죠. 대권 되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말은 뭐 안 한다 그러죠. 다 쫓아가요. 예산 믿으면 방법이 없어. 왜? 불안하거든. 자기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국회의원 해갖고 떨어지면요 폐가망신 내는 거 아시죠? 맞아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어.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꽤나 있어요. 많아. 학벌 좋은 사람이면 뭐해? 국회의원 해갖고 완전히 폐인돼요. 그런데 이제 대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건 더해요. 심지어는 그 무슨 굿즈에 그 뭐지 붙으라고 자기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귀신의 힘이라도 좋으니까 붙여 달려는 거야.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4차 무슨 뭐 시대라 그러죠. 그 뭐 5G 시대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세상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 능력을 살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실업자는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실업자가 많아지고 로봇가 다 대용하고 사람들은 점점 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의적 능력을 주신다면요. 반대로 내 창의력이 전 세계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가르칠 때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총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보면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설교예요, 설교.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볼 때는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니까 큰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저는 말씀을 주셔서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설교가 진짜 좀 쉬워요. 동료 목사님도 이해 못하더라고 처음에. 저 대학원 다닐 때 큰 게 목사님인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저기 왜 이민 가갖고 이민교회인데 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 하던 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홀짝홀짝한데 술을 왜 그러냐?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 엄청 많은데 이 교인은요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박사의 박사가 있어. 맞아. 그죠?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해야 돼 매주일. 그런데 이게 베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짜집기 하는 것도 성도 별로 없고 관심 없는 데선 되는데 이게 워낙 큰 교회고 맞아.
인테리도 많이 오고 이런 그 박사님도 많은, 심지어는 그 신학교 교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짜집게 했다가는 이거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짜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꼴짝쫄짝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너무 안타까웠어.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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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아멘. 그게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성령이 그들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지. 아멘. 어떻게 내가 막 짜지워 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넣어줘요, 성령님은.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이다. 목회, 설교 모든 게 마찬가지죠. 맞아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하고 할 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부하가 많아야지 그 기업이 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뭘 생각하냐면 저놈이 나보다 더 똑똑한데 혹시 나를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못하죠. 야, 못하는 거, 기업 고용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못해.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못해. 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럼요. 내 밑에서 그 사람이 내 명령을 듣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아멘. 이거는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아멘. 제자들이 그런 경우예요. 제자들 다 무식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없고 미련하고 이런 애들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식한 어부들, 별벌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듯이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 총명 모락지는 지식이 넘쳐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 그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멘. 저기 이 다윗도 못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 예배, 영적인 것 이런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시오. 아멘. 두 번째, 성전을 세운 사람,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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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행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을 지혜 총명 모락지하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서 그들을 사용한 것처럼 아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해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